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여러분께서 눈으로 쭉 훑어보셔도 충분히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40여 명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우리는 위대한, 거의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의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바울의 개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는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빚어 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바울을 바울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 곁에 두셔서 돕게 하신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 때문이에요. 다윗의 경우를 봐도 이 점은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또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돕는 용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이다. 자, 함께 우리 역대상 11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힘껏 돕는 용사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위대한 성군, 믿음의 사람 다윗이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시편 144편 4절에서 보여주듯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 가운데에 힘을 실어주었던, 힘껏 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에 대해서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베라는 분입니다. 베베. 1절 2절 다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라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자, 이 베베라는 여성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 겐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 동쪽에 있던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이 겐그레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아가야 지방의 한 교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말에서 교회의 일꾼 할 때 이 일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컨, 이 뜻이 집사라는 뜻입니다. 집사.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분은 겐그레아 교회의 여집사님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베베라는 여성을, 이 여집사님을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서 이 베베 집사님을 영접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 왜냐하면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사람들과 특히 사도 바울의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을 로마 교회가 영접하고 도와주라. 이 말은 베베 집사님이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베베 집사님이 로마 교회에 무슨 일로 갔을까요? 우리가 정황으로 볼 때에 사도 바울의 편지,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동안에 분명 이웃 겐그레아에 있던 교회를 방문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겐그레아 교회와 교제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분이 있어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눈에 띄는 섬김을 나타내 보이는 분이 있는데 여집사님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겨야 된다. 어떤 분에게 맡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충성스러운 분에게 맡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베베 집사님으로 사도 바울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 우리 남성분들 불쾌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보편적으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더 많아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고, 또 여성들이, 오늘 우리 남성분들 좀 양해하시고 들어주세요. 반드시라고 제가 붙이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경우 더 잘 섬길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비록 남성들이 교회의 핵심적인 위치에 보편적으로 있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참 잘 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바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숫자를 셀 때에 아이들과 더불어서 개수에 포함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남성 우월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였던 것이 이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시대와 사회 분위기가 남성 중심이라 해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뛰어나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런 여성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겨 주시는 분입니다. 차별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베베 집사님을 보면 성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는가, 이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어떻게 섬기느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다 보면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을 통해서 이 베베 집사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로마서가 어떤 역할을 했던 편지입니까? 중요한 시대마다 교회를 개혁하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편지가 바로 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충성스러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알아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섬기고 있느냐. 남이 나를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교회를 어떠한 태도로 섬기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이냐 여자이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이것에 우리가 제약을 받는다 하지 말고 어떤 태도로 주님을 나의 자리에서 섬길 것인가. 남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나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로 주님을 섬길 것인가.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들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동역을 했던 참 귀한 부부입니다. 아굴라가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를 성경에서 일컬을 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든지 간에 사도행전 여러분께서 보시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올까요? 브리스길라. 그 말인즉슨 남편인 아굴라보다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섬김이 더 탁월했다. 오늘 우리 남성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참 이 설교문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부교역자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대경 남전도회 연합회 원례회 말씀 전하러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시키시니까 가야죠. 가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그 일 후에 제 마음에 굳게 결심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남전도회 연합회 설교하러 안 간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요. 여성들이 없이 남성들만 앉아있는데 그것도 부목사가 뭐 교회 담임 목사님 정도가 와가지고 설교할 줄 알았더니 부목사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분위기도 이게 가서 참 제가 그 부목사가 오면 그런 데서 분위기 좀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긴장 바짝 하고 가는데 여성들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이건 사설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성분들 오늘 제가 깎아내리려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정말 그 남성들에게 가려져 있다고 생각했던 여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잘 섬긴 경우는 잘 섬겼다라고 여성이라고 뒤로 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의 이름 뒤에 숨겨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에 대해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이다. 바울이 동역자라고 불렀다는 말은 참 충성스러웠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이었는가?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두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위대한 목회자에게 목 내놓지 않을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편견이고 오해입니다.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로, 초대교회 당시로 가보면 여러분께서 고린도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만큼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고 의혹의 눈초리로 바울을 의심하는 이들이 많았던 분도 드뭅니다. 아니, 이렇게 위대한 사도를, 복음을 위해 이렇게 헌신한 분을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반발했다고요? 예, 그 증거가 신약 안에 굉장히 많아요. 가장 위대한 평가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부터 가장 많은 의심의 눈초리, 가장 많은 반박을 받았던 분이 이 사도 바울이에요. 따라서 바울이기 때문에 단순히 충성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바울은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4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 부부에게 감사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 누구를 만나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대했구나, 이걸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한데 이방인도 차별하지 않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잘 섬겼구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조차도 깨버리고 이방인의 교회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잘 섬겼던,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섬겼던 분들, 그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다. 그 충성됨이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것으로 부각되며 드러났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목회자가, 복음의 사역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자기 몸을 던져서까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했던 이런 성도가 있다. 이 참 귀한 일이에요. 앞서 다윗 이야기를,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잠깐 드렸습니다. 다윗을 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윗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윗을 도운 용사들 중에 굉장히 용맹한 3명의 용사들, 그 이름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3 용사입니다. 사무엘상 23장과 역대상 11장을 보시면 이들의 이름이, 이들의 행적이 나와 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이 블레셋 군대가 자기 고향을 진치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마음의 소원을 툭 던지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우물물을,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는 이 3사람이 다윗이 무심코 던진 이 말을 듣고 단지 이 3사람이 블레셋 군대를 돌파해가지고, 이 3사람만이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진영을 돌파해가지고는 성문 곁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다. 성경은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복음 사역이 영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하겠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들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뒤로 빼지 않고 오히려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사역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가신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을까? 왜 복음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생각하거나 말할 필요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드리려 하면 되잖아요. 비난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하면 되잖아요. 내가. 교회는 남을 바라보면서 왜 하지 않냐? 왜 못하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져 가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반복하고 있는 단어들을 계속 여러분들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보면 좋지만 시간 관계상 부분적으로밖에, 그리고 좀 성경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려다 보니까 다 못 살펴보는 점은 양해를 바랍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바울은 루포에 대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 내 어머니이다.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입은 가정이라고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말은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에게 각별한 섬김을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말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섬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루포라는 이름을 로마서에서 처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성경 통독을 좀 빠르게 하시는 분들은 이미 신약도 넘어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이 루포라는 이름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는,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이미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많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기력이 다 쇠진하다시피 하신 상황이십니다. 그래서 지고 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시고 더 이상 지고 갈 기력이 없으신 상황이에요. 이때 로마 군인들이 때마침 그 곁을 지나가고 있던 건장한 한 사람을 붙잡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 소위 재수없게 억지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누구이냐?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그 루포의 아버지라고요? 맞아요. 구레네 시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재수없게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길을 가다가 로마 군인들한테 딱 붙잡혀가지고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정말 입에도 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십자가, 사형수의 그 십자가라는 틀을 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이 끌려가는 심정. 굉장히 그날은 재수가 엄붙은 날이었다. 억지로 한 일이었다. 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이
겁이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마지못해서 진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은혜의 십자가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서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충성스러운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제수가 옴붙은 날이어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데 그 제수 없는 십자가, 그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어떤 일을 가져왔느냐? 은혜의 십자가, 이 가정을 구원시키는 영광의 십자가로 이 가정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깨뜨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때로는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 누가 처음부터 다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감정대로, 감정이 편한 대로 되는 게 신앙생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주인 되심 앞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자아를 꺾는 괴로운 씨름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결코 자아실현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아도, 때로는 억지로 가야 되는 길, 마지못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도 그것이 주님이 나한테 지워주시는 십자가이고 그것이 나의 길이어야 한다면 주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통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결과를 통해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지고 가야 돼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에 내가 눈물로서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이 시키시니 이 길 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의 끝은 그저 괴로움으로 끝나버리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로움이 변하여, 이 마지못함이 변하여 오히려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서 이렇게 온 가정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가리켜 내 어머니라고, 그 아들 루포를 가리켜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이렇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이름이 남아있을 만한 영광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처음에 은혜를 받고 난 직후에는 기쁨이 넘쳐서, 그 기쁨이라는 게 우리의 감정까지 동반한 기쁨이 넘쳐서 달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주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 해도요, 옛날 죄인일적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걸 일평생 동안 벗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인정하고 남은 그게 안 되고,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부대끼려고 할수록 상처받는 게 정상입니다.
안 받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려 하고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려고 할 때에 상처 안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면서 고뇌하면서 이런 질문을 예수 믿는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다. 혹시 문제 없는 교회 없나요? 그때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그 질문한 사람에게 이런 답을 던집니다.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세상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느 교회입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이런 추가적인 답을 던져줍니다. 하지만 그 교회도 당신이 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자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설수록 더 찔립니다. 다 가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더 사랑하려고 할수록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 이 소개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누구보다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상처를 받아야 했어요. 모세 구약 성경에서 모세 이후로 다시는 이만한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고 할 정도로 위대했던 모세, 여러분 광야 목회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반발하고 모세에게 상처 주었던 일이 하루 이틀입니까? 오죽하면 여러분께서 민수기 11장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악한 꼴을 다시는 좀 안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정도로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분이 모세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상처 안 받는 게 이상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할 수 없어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묶어버리시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울면서 어금니 악물고서 욕 얻어먹어가면서 상처받아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만 한 가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지워주시는 십자가라면 주님 비명질러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이 입에서 나올 때도 연약해서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끝까지 지고 가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이 재수 없던 십자가, 재수가 옴붙었던 십자가, 지기 싫었던 십자가가 은혜의 십자가로 변해 있는 주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니 주님이 영광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십자가가 된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 외에도 이 명단 40여 명의 명단 안에는 노예들, 유대인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을 왕족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들의 성별, 신분, 출신이 어떠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했던 표현 기억나신가요? 충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들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많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일꾼이냐? 아닙니다. 재능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교회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서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충성된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일꾼을 찾고 계시고, 재능은 주님이 필요하시면 부어주십니다. 은사 필요하면 부어주십니다. 능력,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충성하는 성품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억지로 지워지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으니 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아의 욕망과 감정 따라 우리의 길을 결정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나를 꺾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 주님 따라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까? 충성의 핵심은 이겁니다. 충성은 주님 따라, 울면서도 주님 따라 이 길 걸어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